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 만난 지체장애인을 치유한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정해진 시간에 따라 그들은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유대인의 습관이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3번, 마치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 3번 습관이 되어 하나님께 그 시간에 집중하여 기도하려는 모습, 너무너무 귀중하며 소중한 거룩한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날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곳에 한 지체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문,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으로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미문 앞에 대조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구걸하며 또한 지체장애인들, 오늘 말씀에 나온 지체장애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구걸하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 지체장애인이 이곳에 오늘 성경 말씀에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과 대조되는 그의 모습, 기도하러 소위 경건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구걸하고 있는 이 지체장애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의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에게 돈을 주며 그가 구걸하는 가운데 손을 내미는 가운데 돈을 주며 자기의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날마다 그를 본 사람은 혀를 차며 쯧쯧하면서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오래되어 늘 그를 보는 사람은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위아래로 쳐다보며 이 아름다운 문과 대조되는 그에 대해서 비평하며 때로는 상처되는 말도 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기도하러 가려는 소위 거룩한 사람들, 높은 지도자들도 지나갔을 것이고, 백성들도 또한 어린 아이들도 지나가는 가운데 그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구걸하고 있었고, 남루하며 냄새나는 그의 외모에 자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또한 자신에 대해 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아마 더 많이 비참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면서부터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못 걷게 된 이 지체장애는 나면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일어난 일에 그는 이제 40세가 되어 체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그는 40여 세나 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20, 30년은 그곳에 구걸하러 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입구에 앉혀 두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걸어 다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떤 일을 통해서 생계를 구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그야말로 엎혀서 아니면 술에 태워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이 미문이란 곳에 소위 구걸하는 자리로 앉게 되는 인생.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걸한다는 것,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에게 두 손을 벌린다는 사실, 자존심이 있고 뭔가 힘이 있다면 아마 그는 이곳을 박차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구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업고 와서 옮겨와서 이곳에 앉혀 두어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체장애인, 구걸하는 자의 모습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하루 3번 습관에 따라 이 성전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하러 온 그때, 늘 오는 그 자리, 그리고 늘 구걸하는 이 지체장애인. 그러나 오늘 이들에게, 이 구걸하는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오늘은 자신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체장애인에게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다는 것, 그것은 기도 응답의 날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장애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의 귀가 주목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주목이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경건의 습관을 가진 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장소로 가는 도중,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장소를 매일 나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찌 보면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리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 하늘도 감동에 받아 역사하겠지.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습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가운데, 어찌 보면 날마다 기도를 쌓는 가운데, 기도를 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습관, 경건의 습관대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설프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로 아무런 노력 없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단지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응답해 주심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고 마치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할 때가 솔직히 우리는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는 뭐죠?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음에 감사하였다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의 습관 가운데, 그래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센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안테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채널이 맞춰진 순간, 하나님께 민감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경건의 습관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경건으로 심지 않는 자세. 하나님은 아무런 심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 그것은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즉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두려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악한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지 않는 자세. 아무런 심음 없이 거두려는 것.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기도 없은 가운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며 기도해야 되는 순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거두시게 한다는 사실, 성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실은요 바로 경건으로 심는 자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의 습관, 경건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 좋은 습관이 쌓여서 삶을,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습관, 그 좋은 생각, 쌓이는 습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라면, 하나님께 쌓는 습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습관에,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지런함을 넘어 성실함을 넘어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거짓됨이 여기지, 무시함을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기도의 경건의 습관, 말씀을 읽으며 큐티하며 기도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심는 자 되기를, 쌓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역사, 그것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주목하여 구걸하는 지체장애인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3장 4절입니다. 4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말에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은 역사,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이 바라봤을 때 그는 무엇을 원했죠? 그는 그들에게 무언가 얻을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어떻게 보면 이 지체장애인과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비참한 삶을 사는 그에게 어찌 보면 40년이라는 장애 가운데 그의 기도는 완전히 멈춰지지 않을까요? 성전에 서 있지만, 성전에 앉아 있지만, 수많은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찾아가지만 그는 그 문 앞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그 성전 안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역시 그곳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40년이 지난 상황, 포기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받을 수 있는 적은 구걸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제 구걸하는 인생에서, 단지 무엇을 얻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알지 못했던 것. 성경 말씀은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가 낳고자 하는 기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끊어지며 단지 오늘 먹고 살기만 바쁜 그의 삶. 단지 주님, 저는요 이 한 가지만, 이 조금만 얻으면 됩니다라고 기도의 분량이, 기도의 모습이 작아지고 완전히 포기된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며 우리의 불성실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랍게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참한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그를 치료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모든 죄 가운데, 여러분의 엉망진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으로,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던 자, 죽음에 두려워하던 그가, 이제는 그 이름을 버렸던 그가 자신에게 있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이야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을 쫓았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 은과 금만 따랐던 삶에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삶에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며 내 뜻대로 내 꿈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 이름에 전하며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가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7월달 많은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훈련하는 이 말씀 훈련의 달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나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인 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